언제부턴가 한국 교회에 화두가 되고 있고 또 모든 사람들이 눈여겨보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가 1세대 목사님들의 퇴장하는 모습입니다. 어떤 분은 아름답게 퇴장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당신이 개척하시고 사역하시면서 일구었던 그 예배당을 두 번 다시 못 가시고 눈을 감으시는 선배 목사님도 보았습니다. 왜 그렇게 아름답지 못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인간적으로는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요, 작은 교회들은 상관이 없지만 한국의 큰 교회를 목회하시면서 그걸 하루아침에 내려놓는다고 할 때 쉽겠습니까? 웬만한 교회 목사님들 그러시면 남부럽지 않게 생활하시고 어디 가서도 존경받으시고 집회 나가셔도 정말 대우받으시는 그 삶을 사셨는데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다고 할 때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들이 생각나고 아들에게 대물림을 하려고 하다가 교단에서 법으로 막아버리고 나니까 편법을 쓰는 분도 계시지만 그 일로 인해서 아름답게 목회해 오셨던 것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땅에 떨어지는 안타까운 일도 보게 됩니다. 저는 세습이 나쁘다, 좋다, 그런 걸 이야기하기 전에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기회가 주어져야 되는 사회라고 하면 우리 한번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되지 않을까. 목회자 자식이기 때문에 우선권이 있고 그 아들보다도 영성 있고 똑똑한 사람도 있었을 텐데 꼭 그 사람만이 되어야만 할까 하는 퀘스천 마크가 늘 있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인류 역사상 가장 크게 목회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이제까지 그 분을 뛰어넘을 수 없었고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도 그분이 행했던 사역만큼 위대하고 어마어마하게 하신 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의 목회는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을 목회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10,000명, 10만 명 된다고 해도 실제 숫자로 가보면 그렇게 안 되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모세는 줄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늘기는 했어도. 그리고 떠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광야에 있었으니 어디 갈 데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세가 마지막 느보산에 올라가서 자기가 그렇게 꿈꿔왔던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네가 여기까지 해야 할 일이었어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성경을 봤더니 모세가 사람 찾아다니면서 나 어떻게 하면 좋냐, 하나님이 나 그만하란다, 내가 꿈꿔왔던 저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간다, 억울하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상의한 적 없습니다. 아마 여호수아에게는 이야기했겠죠. 누구보다도 한평생 그 모세 옆에서 동역을 해왔던 여호수아에게 모세는 자기가 받았던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호수아도 거기에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우리 가는 대로 그의 나이 120세가 되어 눈을 감을 때까지 건강 잃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가 자기가 그렇게 꿈꿔왔고 자기가 소망했던 지난 40년 동안을 고생과 고생해오면서 사역해왔고 읽어왔던, 그리고 이제 저 요단강만 건너가면 되는데 그 앞절에서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할 때 그는 2번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 아마 여호수아도 모세에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자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제가 그 말씀을 생각해보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해봤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옆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종류의 사람이 있는가. 그저 우울하고 작은 일에 화를 내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작은 일에 대해서 희망도 없다고 얘기하고 짜증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용기 잃지 않고 희망적이고 진취적이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 간다는 거죠.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지금 여러분과 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 그거 지나면 어려움이 없나요? 아니요, 또 있습니다. 모양과 형편이 다를 뿐이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순간 끝날 때까지는 계속해서 어려움이 저와 여러분 옆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기도의 사람이 되고 세상적인 삶을 사랑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내가 어떤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고난을 얘기하고 힘든 상황을 얘기하면 결론에 가서는 뭡니까? 우리가 이 일을 위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당신의 삶을 포기하시겠느냐고 기도하자고. 그런데 기도한다고 했던 사람이 어느 날 그 기도의 줄을 놓쳐버리고 은혜가 떨어지면 자기도 모르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런 방법을 해볼까? 이렇게 노력해 볼까?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요, 해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할 만큼 하고 노력할 만큼 노력해서 안 되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나가서 무릎 꿇는 방법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노력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비옥해 보이는 그 땅에 들어갔다가 멸망당했던 롯과 같이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처녀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다가 나이가 찼는데 결혼 못하고 집에서 하도 뭐라고 얘기하니까 그냥 하나님 주시면 되겠습니다라고 기도하면서도 갑자기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결혼했다가 한평생 어려움 당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업을 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살겠다고 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투자자가 나타났는데 이 돈 줄 테니까 지분 몇 프로 달라고 했다고 회사 거덜난 사람도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그거는 기다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니엘의 고백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는 그 믿음 가지고 나가는 사람에게는 결탄코 실패와 후회의 삶을 살게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라는 나라는요, 정복한 나라의 사람을 이 땅에서 저 땅으로 옮겨서 혼합 정책을 폈습니다. 서로 모르는 민족끼리 결혼하게 해서 거기서 혼혈아를 만들어서요 그 나라의 정체성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근데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좀 달랐습니다. 아수르하고 다르게 나라를 멸망시켜서도 그 나라의 문화와 종교성은 인정해 줬습니다. 그리고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곳에서 교육을 시키고 자기네 나라에 필요한 일꾼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도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바벨론에 잡혀갔습니다. 586년 나라가 멸망당하고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끌려갔는데 성경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삶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집안이 누구였는가, 어떤 히스토리가 있는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는 이야기해 주지 않지만 이 사람들의 신앙이 어땠는가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보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왔는데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10대에 잡혀왔을 텐데. 근데 3명의 친구가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 3명의 친구들이 다니엘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창시개명했다는 거 아닙니까? 일제시대에 멀쩡한 이름 놔두고 일본 이름으로 바꿨다는 거. 야마모토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잖아요. 나카무라라든가. 이 친구들도 거기서 이름이 바뀌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세 명의 친구들과 함께 타향살이 하면서 다니엘이 얼마나 위로를 받고 얼마나 믿음의 용기를 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의 내용은 뭐냐면 바벨론 왕이었던 이 느부갓네살, 이 왕이 이스라엘 남유다를 다 정복하고 이제 편안하게 살고 있는 어느 날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근데 도저히 꿈의 내용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꿈을 해석하는 그 박사들을 다 불렀습니다. 야, 내가 꿈을 꾸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내가 괴롭다. 그때 박사들이 뭐라냐면 술사들하고 왕이여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소서. 그러면 저희가 해석하겠나이다. 그랬더니 왕이 이때는 뭐라고 합니까? 아니, 내가 꾼 꿈을 너희가 맞추고 해석을 해봐. 여러분 같으면 그게 가능한 이야기겠습니까? 무당도 잘 못할 일들이잖아요. 인간적으로는 못하는 일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들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나이까? 할 수 없나이다. 그랬더니 왕이 화가 나가지고 뭐라면 다 죽여버려라. 이 명령을 내리고 군대가 움직이면서 이제 박사와 술사들을 찾아다니며 죽이려고 하는 그때에 다니엘이 이게 무슨 상황인가 물었더니 지금 왕께서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해서 다 죽이라고 명령하셨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25절 말씀, 이에 다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25절 말씀 보면 사로잡힌 유다 자손 중에 한 사람을 찾았다이다. 내가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이다. 근데 그 앞에 뭐라고 합니까? 다니엘이 16절 말씀에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가만히 보십시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알려드리이다. 이 말씀했을 때는 다니엘이 뭐가 있는 것입니까? 확신이 있는 거예요. 어떤 확신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확신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평상시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본 사람만이 갖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각자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체험한 만큼만 이야기합니다. 근데 다니엘은 지금 이만큼의 은혜를 입고 살았기에 그가 왕 앞에 나아갈 때에 뭐라고 합니까? 시간을 주시면 내가 해석해 드리겠나이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형편과 사정 속에서도 결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거나 포기하지 않으실 거라는 확신 갖고 사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걱정이 없잖아요. 든든하잖아요.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게 채우실 하나님이 계시기에 든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나이가 들고 시간이 흐르면서 이 믿음의 깊이가 더 깊어져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연약해지고 인간인지라 어쩔 수 없다고 합리화시키고 사람인지라 그렇지 않냐고 연약할 수밖에 없다고.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다. 우리가 성경 말씀 보면 기도하는 사람들은 담대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저들의 믿음이 꺾이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죽음을 앞에 놓고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보면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돌보심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서 너희 염려를 맡겨버리라는 이 헬라어의 원어의 뜻이 뭐냐면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너희 염려의 짐을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더 이상 그 문제는 내가 해야 할 소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던져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아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짐을 던져놓고서도 내게는 그 고난의 걱정의 보따리가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염려하고 산다는 거예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그끄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끄신 팔에. 여러분, 그 안기세라는 말은 뭐냐면 기댄다라고 있잖아요. leaning on the safe and secure.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안전하고 지켜주시는 그 주님께 기대라는 말이에요. 믿음은 기댄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기대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기대야 되는데 두렵고 떨려서 염려스러워서 못 기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는 이 말씀이 떠나가지 않기를 부탁합니다. 이 말씀 확신으로 있는 자는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당황하지 않고 왕에게 시간 달라고 이야기하고 친구들에게 찾아갑니다. 자, 17절 말씀입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나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죽을지 모를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하면 인간적으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은 해놨는데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저가 고민하거나 슬퍼하거나 힘들어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과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찾지 않았습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아니라 무슨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함께 기도해주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있는 것 같은데요, 어려워지면 그 사람의 믿음의 깊이가 보입니다. 어떤 다급한 상황에 닥치면 그 사람의 어떤 믿음의 사람인가가 보여집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은 어떤 일이 우선입니까?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는 이 찬송가 고백. 제가 찬송가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요즘 찬양들은 리듬도 좋고 아주 연주도 화려해요. 근데 가만히 가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가 찬송가의 가사를 보면 대부분이 다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고백하는 내용들입니다. 확신에 찬 내용들입니다. 예전에는 몰랐는데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더니 이런 일이 있더라.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여러분, 그 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찬양을 작곡했던 그 목사님은 신방을 다녀와서 보니까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들이 불에 다 죽은 그 처참한 상황 속에서 시신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기도하며 부른 찬양입니다. 자신들의 신앙의 고백이 담기고 삶의 체험 속에서 나온 가사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도도 우리가 드리는 찬양도 정말 그런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안 될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내게 행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곡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그거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노래는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거기에 애절하고 눈물이 담기고 감격에 찬 찬양을 들릴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체험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시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 가서는 자꾸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렇게 백날 해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은 행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내 욕심이었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끝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야기하면서 내 형편과 사정이 되어버리면 거기에서는 왜 이렇게 연약합니까? 성경은 끝까지 생명 다할 때까지 충성하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 의미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충성하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이에요. 신뢰한다는 것은 내 생각이 앞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 있다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그리고 후렴에 가서는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이 말은 자식을 살리기 위해 갈대 상자에 아들을 담아 나일강에 흘려보내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던 요게벳과 같은 자세가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며칠 지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다니엘은 왕 앞에 구하기를 시간을 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돌아와서 함께 기도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은밀한 일에 대해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에서 죽지 않게 해달라고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져야 할 자세가 뭡니까?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달라. 여러분 주위에 기도 제목을 나눌 사람들이 몇이나 됩니까? 제가 미국에 24년 살면서요, 가장 힘든 게 하나 있다면 뭐냐면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속에 있는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 몇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관계 속에서 살다 보면 내가 10가지 잘하다가 한 가지 혹시나 제가 실수했을 때 사람들은 가차없이 뒤돌아서더라고요. 신앙의 의리도 없어요. 평상시에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가를 알면 한 번, 두 번 실수했을 때 뭔 사정과 무슨 형편이 있어서 나한테 그랬겠지 이렇게 생각해 줘야 되는데 세상은 안 그렇더라고요. 10가지 중에서 9가지 내가 아무리 잘했다가 한 가지 정말 서운하게 하면요, 매몰차게 뒤돌아서는 게 인간들이더라고요. 제가 오늘 목이 약간 좀 쉰 게 저녁에 제가 집회를 하러 다녀왔습니다. 종종 갔던 기도원인데 목사님이 그동안 원장님이 뭐 서운하셨는지 뭐 했는지 연락이 없으시다가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연락이 오신 거예요. 연락이 오셔서 그것도 한 일주일도 안 남겨놓고 말이죠. 근데 신기한 거는 제가 2주 전에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때 이 말씀을 다 끝내놨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설교를 일찍 끝나게 하실 때는 뭔 일이 늘 있으셔서 그랬던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또 하시려나, 또 누굴 만나게 하시려나, 그렇게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는데 한 화요일쯤 다급하게 막 전화가 오신 거예요. 새벽부터 이 원장님이. 그래서 제가 안 받았어요. 처음에는. 예. 사람이 뭐 이렇게 꾸준하게 뭘 해야지 뭐 대타식으로. 그래서 제가 일부러 안 받았어요. 일부러 안 받았더니 계속 전화가 오시는 거예요. 80이 넘으신 분인데 갑자기 제가 새벽 기도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80 넘으신 목사님께서 얼마나 다급하셨으면 나한테 전화하셨을까. 그리고 제가 이제 전화를 하기 전에 푸른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딱 알더니 당신 집회 갈 거예요. 그래서 아무 소리 안 하고 이제 통화를 했더니 어떤 어려운 문제에 있어서 뭐 상의도 할 겸 목사님 뵙고 싶다고 하시면서 와주실 수 있으시겠냐고. 근데 그 뒷말이, 그 뒤에 말이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우리 기도하는 식구들 거의 다 나가고 별로 없는데 사례비도 그동안 준비를 못해서 딱 그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 와서 이제 자고서 새벽에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제가 미국에 24년 전에 2000년도 6월 15일 7시 40분에 제가 뉴욕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게 제 이민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약속한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이라면 둘로스의 뜻대로 한 명이 있든 10명이 있든 100명이 있든 주님께서 보내시는 곳에 제가 가리지 않고 제가 이단이 않으면 제가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그 생각이 버뜩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 마치고 원장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토요일 날 가겠다고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 알아보지 않아도 되겠다고. 그리고 가서 집회를 하는데 원장님 얼굴 보니까 집회하는데 막 사람들한테 카톡 보내시는 거예요. 빨리 오라고. 요즘요 먹고 살기 편해져서 사람들이 기도 잘 안 합니다. 기도는 잘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끝났는데 원장님이 이렇게 봉투를 내미세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원장님 괜찮아요. 이거 없어도 살아요. 기도는 이거 필요하실 텐데 그냥 마음만 제가 받고 다음에 우리 식사 한번 해요. 그리고 제가 도망치듯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행복할 때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떤 때가 행복한 줄 아십니까? 누군가에게 내가 줄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은 행복한 것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과 저 때문에 웃을 수 있는 삶이 된다면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누가 있는가에 따라서 때로는 내가 낙심되는 삶도 살 수 있지만 때로는 내가 행복한 인생이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라는 사실이 있다면 그거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낯설고 물설은 이민 땅을 사는 지금 이 다니엘에게 있어서 이 친구는 생명과 같은 친구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뒤에 가보면 이 친구들이 믿음이 어땠는가?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았다고 평상시보다 7배가 뜨거운 그 불 가운데 들어갔을지라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신실한 자들이었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죽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왕 앞에 절할 수 없다고, 왕의 신상 앞에 절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친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돈이 있는 사람보다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더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어떤 형편과 사정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행복한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는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함께 신학교를 다녔던 친구가 구세군 사관이 되었는데 심장에 스텐트를 4개를 박아서 더 이상 사역을 할 수 없어서 몇 년 전에 이 친구가 조기 은퇴를 했습니다. 건강 때문에 조기 은퇴를 했습니다. 저도 못 갖는 학위를 3개나 갖고 있는, 미국에서 신학교를 3개나 나오는 그러한 열심히 있었던 친구였는데,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시민권 때문에 정말 절박한 상황에 닥쳤을 때 이 친구는 저에게 전화해서 저에게 용기를 줬던 한마디가 있습니다. 오 목사, 자네는 부흥사잖아. 부흥사는 오늘의 간증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오늘의 이 어려움과 힘든 것이 언젠가 자네에게 큰 간증거리가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시고 기도하시게나. 그때는 제가 무지 서운했습니다. 친구란 놈이 기껏 안단 소리가 나에게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렇게밖에 이야기하지 못할까. 전화 끊어. 그리고 확 끊어버렸는데 세월이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지금서 깨닫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시련은 훗날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봤을 때 간증이요 감사함이요 겸손케 만드시는 하나님의 훈련이었다는 것이 깨달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 친구 나에게 어떻게 하면 좋냐? 오 목사, 너 한국 가야 되는데 너가 힘들지 않냐? 그렇게 내게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자네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오늘 겪는 이 어려움이 훗날 간증거리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실 거야. 주님께 내가 어떤 것을 맡겼다는 의미는 내 손에서 떠나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세처럼 살리든 죽이시든 주님 손에 맡긴다는 그 애절한 기도가 담긴 어머니의 마음처럼 하나님께 맡고
바뀐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을 때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았음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찬양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노래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을 찬양한다는 것은 그분이 내게 어떤 일을 행하셨음을 경험할 때만이 감격으로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집회 다니면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찬양에 은혜 받았다고. 여러분, 전 노래 못합니다. 악보도 못 봅니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할 때 제가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나를 실패 속에서 일으켜 세우시고 버리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드리는 찬양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시간에 거기에 힘을 주셨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바울처럼 매를 맞고 옥에 갇혀서 그가 하나님을 향해 찬양을 드렸을 때에 옥문이 열렸던 것처럼 우리가 고난과 낙심 속에서 절망 속에서 드리는 찬양과 기도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강력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의 이야기를 들은 친구들 역시 대단한 것은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도망치려기보다는 함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자신들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 속에 다니엘은 불안하거나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제일 먼저 생각난 것이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에게 찾아가서 함께 기도하자고 부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들 때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려울 때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이런 문제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이런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고 이야기할 때에 흔쾌히 내 문제처럼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이 옆에 있어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런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친구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다. 이런 친구만 있으면 세상 살아갈 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이 되십시다.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십시다.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때 두 손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용기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십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더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먼저 기도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우리의 생명 끝나는 그날까지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사탄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넘어뜨리게 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불안해하고 우왕좌왕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 앞에 무릎을 꿇고 골방에 들어가는 심정으로 하늘을 향해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한 번 한 번씩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누군가에게 나처럼 살면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간증할 수 있는 사람들 되십시다. 한 해를 마무리 짓는 12월 달 대강절입니다. 주님 오심을 기대하는 한 달입니다. 우리의 슬픔과 눈물을 닦아주시고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벗게 하시기 위해 이 땅 위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처럼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 힘든 것이 우리를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하고 대화하기를 원하신다는 그 마음 가지고 인간적인 방법 다 내려놓고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는 그 고백의 가사처럼 이 한 달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